TV에 나오는 변호사 한 명 있는데 꼭 연예인 같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변호사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소상하게 특강 형식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그분이 쭉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김병준이라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꿈이 있었어요. 변호사가 돼야지 하는 꿈이었어요. 근데 공부를 잘했냐?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28등 했답니다. 2학년 때 30등, 3학년 때 40등 했대요. 근데 뭐 되고 싶냐면 변호사 되고 싶대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시험을 봤는데 법과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지방대학에 들어가서 자기가 졸업을 하고 이제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더래요. 자기는 법관이 되는 게 꿈인데 내가 여기서 내 꿈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방통대의에 편입했대요. 그래서 1년 정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다시 법과대학에 편입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에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선배들을 가만히 봤어요. 자기하고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선배들이 졸업하게 되면 변호사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 주의 깊게 자기가 봤더니 요 정도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루에 10시간씩 2시간만 공부하면 나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겠다 이제 희망을 가졌대요.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12시까지 밤 12시까지 공부했대요.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뭐 약간의 뭐 휴식을 취하는 것 외에는 화장실 가고 하는 것 외에는 자기는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도서관에 가서 앉으면 스톱워치 있잖아요. 딱 누른대요. 그리고 시간을 써요. 그리고 일어날 때 딱 누른대요. 시간을 써요. 이러면서 자기가 2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지금도 자기네 집에 가보가 하나 있는데 그때 적어놨던 그 수첩이 자기네 가보라고 합니다. 1995년도에 시험을 처음 봤는데 낙방했어요. 1차 시험에. 96년도에 1차 시험에 합격하고 97년도에 2차 시험에 합격해서 자기가 변호사가 되었어요. 좀 늦은 나이지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있는 꼴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하면서 두 가지 말씀에서 하나가 끈기를 가져라. 또 하나가 자신의 꿈을 위해서 도전해라. 이제 그렇게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붙들고 사는 게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죠.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또 더 고상한 말로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도 있어요. 붙들고 사는 거. 저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자. 뭐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살자. 또 다 쓰고 죽자. 뭐 이게 세 가지가 제가 붙들고 사는 건데 다 쓰고 죽자. 여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보니까. 뭐 다 쓰고 죽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지혜도 물질도 은사도 다 쓰고 죽자. 남기지 말자. 남기면 죄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은 원래 단순하니까 단순하게 살고 다 쓰고 죽으면 되겠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을 붙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보니까 말씀 전하다 죽어요. 기도 붙들고 사는 사람 보니까 기도하다가 죽습니다. 뭘 붙들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가슴에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그것을 말하다가 죽으실 거예요. 진짜로 요즘에 내가 무엇을 붙드느냐는 그 사람하고 5분만 얘기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 붙든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주식만 얘기만 나오면 엄청나게 흥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가 평소에 계속 붙들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만 나오면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비전을 붙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비전을 붙들면 비전을 말하다가 죽습니다. 성도는 비전을 붙들고 비전을 말하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살긴 사는데 내 비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20살에 주님 만나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 되는 거예요. 목사 진짜 하고 싶다.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그 사역 진짜 기대되고 흥분된다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한 번도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나면 하고 싶은 일이 생겨요. 그전까지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고 싶은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많아져도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시나 봤더니 뭔가 할 일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유지시켜주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진짜 붙들 만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익숙한 생활에서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만약에 초등학교를 처음 가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날 밤이었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학교가 도대체 어떤 곳일까? 거기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20년 동안 잘 다니던 직장에서 그 직장에 사표를 내고 내일 만약에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해서 내일부터 출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만 잠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같이 누운 내 아내도 함께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까? 누구를 만나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죠. 내일 큰아들이 군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아들은 그냥 잘 잘 수 있을지 몰라도 엄마는 잠을 잘 자질 못하는 거예요. 얘가 가서 그 낯선 곳에서 잘 적응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은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75년 동안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시더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마음에도 왠지 그 불안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불안함을 느끼기도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흥분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길래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흥분하는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말씀, 또 세 가지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내가 너한테 땅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 준대요. 우리도 여러분 땅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땅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땅이 보통 땅이 아니에요. 뭐 10평 줄게, 100평 줄게, 200평 줄게가 아니라 한 민족이 살아가 있는 땅이야.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땅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내가 자손을 많게 할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다고 할 때에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진짜 많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75년 동안 아들 없이 그냥 서러움 가운데 살아왔던 가정이었어요. 자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도 한 50년 전에 만약에 여자가 애를 낳지 못하고 그냥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를 계속 견뎌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이가 너무 많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손을 많이 줄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비전은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가슴 떨릴 만한 비전이 분명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비전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브라함처럼 네 하나님 제가 갈게요 하고 아마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비전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란을 떠납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비전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진 비전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그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저는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은 그거 하기 위해서 사업도 하시고 또 직장도 다니시고 또 교사도 하시고 또 교수도 하시고 법조인도 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나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손을 많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모든 민족을 내가 책임지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우리에게는 진짜 완전하신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내가 함께 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비전이나 우리가 받은 비전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다릅니까? 비전은 같으나 순종하는 태도가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에 곧바로 즉시 순종하며 그 명령대로 수행하며 길을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분명한 비전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못지않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순종의 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내 비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 비전은 내 비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도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돈이 비전이에요. 요즘 애들한테 너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어? 그러면 애들이 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부자요. 너 나중에 뭐 되고 싶어? 넌 꿈이 뭐야? 부자요. 부자는 돼서 뭐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게 애들의 꿈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어른의 꿈이에요. 그게. 집에서 늘 무슨 얘기하냐면 돈 얘기하는 거예요. 너 공부를 갖다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잘 살지. 뭐 공부해서는 잘 사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까지 나중에 잘 살지. 뭐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부잣집에 시집가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우리 비전이 어디 있냐면 돈에 있습니다. 돈에 있어요. 너 얼굴 볼 거 없으니까 너 열심히 실력을 닦아야지. 뭐 이렇게. 왜 그래요? 나중에 잘 살려면. 잘 사는 게 우리 비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 사는 게 너희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제자 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 붙들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비전이에요. 두 번째 붙들 게 있어요. 그것은 가치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가치 있는 것인가 봤더니 비전이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75이면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것도 힘든 나이예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75이에요. 옆 동네 이사 가야 되는데 귀찮아요. 그냥 뭐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데 뭐 옆 동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는데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아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도 또 자기의 종들도 자기 기르던 모든 가축들도 전부 이끌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가치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안해하면서도 떠나야 될 만큼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이 대학 총장을 14년 6개월 동안 한 분이 계세요. 승명여대 총장을 지낸 이경숙 박사예요. 고3 때 공부를 꽤 잘했대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도 붙고 숙대도 붙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겠어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겠어요? 아니면 한 군데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고3인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해가지고 저 숙대 갈래요? 이러면 말리겠어요? 아니면 잘 생각했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겠어요? 학교에서 수석으로 합격했으니까 학교에서 제안을 했어요. 너 졸업하면 우리가 유학도 보장하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직도 우리가 약속할 테니까 우리한테 와라. 이렇게. 믿음이 참 좋았나 봐요.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치를 붙들었어요. 그래 이렇게 나한테 제안하는 학교라면 여기 남아있을만 하겠다. 그리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스스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약속한 대로 미국에 유학을 다녀와서 그때부터 1976년부터 대학 교수를 하기 시작했대요. 1981년에 1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1985년에 숙대 학장을 지내고 1994년에 대학 총장이 돼서 2008년까지 대학 총장직을 수행했으니까 14년 6개월 동안 총장직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대학 총장이 돼서 그 임기 동안에 숙대가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한 캠퍼스가 2배 정도 넓어지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시행하면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치의 중요성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인생을 좀 걸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곳에 하란을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이었다니까요. 자기에게 딸린 식구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있었죠. 또 롯도 있었습니다. 재산도 있었습니다. 또 하란에서 오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전부 데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0대, 60대가 되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50대 중반이 됐든지 후반이 됐든지 잘 다니는 직장 그냥 때려치고 나 새로운 거 한번 해보련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라고 막 합니까? 아니면 말립니까? 말리고 싶죠. 만약에 그것이 남의 일이면 괜찮아요. 근데 내 남편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면 이건 계속 말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라고 우리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나이를 잊어버려요. 나이를 잊어버려요. 한간에 그 95세 노인의 일기라는 그 일기가 막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때가 있었어요. 그분이 참 젊었을 때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신 분이었대요. 자기는 퇴직할 때도 전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때는 좀 잘못했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자기는 참 열심히 일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었대요. 65세가 되었을 때 자기는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생각했대요. 자기는 자기가 95세가 될 때까지 살 일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대요. 난 여기까지 내 인생이 끝이지 하고 그냥 30년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30년을 그렇게 산 다음에 자기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하는 거였대요. 어떻게 보면 자기 65세까지 열심히 일한 그 시간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 그 30년을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뭐 오늘 죽을래나 아니면 내일 죽을래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30년을 허송세월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뒤늦게 자기가 후회가 되었대요. 그럼 지금 자기가 나이가 95세인데 지금 자기가 어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약에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모르는데 자기가 105살이 됐을 때 왜 95세에 아무것도 안 했던가 하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중국어로 공부한다. 이제 그렇게 일기를 적어 놓으신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최근에 80세신데 스튜어디스가 되신 분이 계세요. 80세면은 잘 걷기도 힘들고 뭐 이런 나이 아닙니까? 그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뭐 서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하셔야 되는데 그 나이신데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신 거 볼 때에 이것이 가치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붙든 다음에 또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좀 붙들고 사십시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일까 좀 고민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거 하다 죽겠다 하는 가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엉뚱한 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로또 붙들고 사는 거예요. 뭐 주식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치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붙들 만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붙들고 매달려서 이룰 만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늘 당장 하나님께 한번 작정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왜 이 세상에 두신 겁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도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가치 있는 일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반드시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매달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그냥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이 바로 내가 네 자손에게 줄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딘지 모르고 그냥 걸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여기가 거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 생각해요. 우린 그냥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또 내가 살아가려는 방향대로 내 인생이 왔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 있을 때는 섭리 안에서 보면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린 가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좀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선고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 살펴보기라도 할 듯이 아브라함이 계속 땅을 밟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단도 쌓고 장막도 세우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장막을 세웁니다.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남쪽 네겝으로 또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살펴보기라도 하듯이 아브라함이 계속 이동해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짜 놀라워요. 우리가 내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가면 내가 그냥 계획한 곳까지만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늘 고백하며 인정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묻어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대학은 우리 힘으로 갑니까? 직장은 내 능력으로 갑니까?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기만 하면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비도 있고 참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어려운 환경과 또 상황과 여건들을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매달리며 살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프니까 금식도 해보고 작정 기도도 해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스테일리 존스라는 인도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거기서 자기가 평생 동안 여기서 이제 내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교를 하시다가 69세가 되었을 때 중풍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소환돼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그 간호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침에 들어올 때마다 나에게 굿모닝 하고 인사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좀 해달라고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간호사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뻘쭘하지만 이 선교사님 또 어른이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침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5개월 만에 선교사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20년간 사역을 더 하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아서 천국에 가셨다. 그런 선교사님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끊어서 보면 비극이에요. 지금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딱 끊어서 보면 비극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아프단 말이에요. 여기서 딱 끊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을 끊어서 보지 않고 인생을 흐름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지금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힘들면 포기하고 싶거든요. 지치면 여기서 그냥 주저앉고 싶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내일도 인도하시고 모레도 인도하시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제자 삼아 이런 비전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렇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이지 하는 가치를 발견하게 될 거고,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부터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두셨다는 거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여러분 사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3가지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네 비전을 붙들어라. 둘째는 그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셋째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감당하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또 모레도 계속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